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82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밴드에 제사지 맞짱 올린 것처럼 금요일날 목요일날 아침에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 모임에서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제가 그런 모임에 잘 참석하지를 못하니까 저보고 저 갈 수 있는 시간 정하라고 막 선배 목사님들이 난 몰아세워서 할 소리 저 금요일밖에 시간 안 난다고 그래서 금요일날 다녀왔는데 근데 아주 잘 다녀온 것 있죠. 밴드에 글 올린 대로 1년치 운동을 하루에 다 한 것 같습니다. 또 운동이 등산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제 토요일날 자고 일어나니까 아주 몸이 아주 개운하고 좋았습니다. 금요일날 심야기도 인도하는데 분명히 목사님 등산 갔다고 왔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팔팔하냐고 금요일날 기도하는 분들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또 사진 맨 아래 올린 사진에는 하트 그림이 제게 있더라고요. 하트 그림. 밴드에 올리고 나서야 저도 보게 되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사진이 찍혔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확인까지 해주시고 개인들이 기분도 막 좋아지고 제가 설악산에 몇 번 가봤는데 대청봉 아직 가보지 못했고 가장 높이 올라간 곳이 관금성입니다. 관금성 높잖아요. 관금성까지 가장 높이 올라갔어요. 케이블카 도움 받아서. 그 다음에는 비선대 아래까지 가본 것이 전부입니다. 처음 가본 것이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거기 가봤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드려도 그 단풍까지 겹친 그 비선대 아래 그 풍경이 어떠한지 여러분들 상상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화보도 찍고 목사님들도 찍어드리고 또 어느 목사님이 간식으로 배를 싸오셨더라고요. 간식으로 싸온 배를 배부르게 먹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길인데 올라오면서 아직 아래에서 또 화보 찍는 분들이 자꾸 눈에 띄입니다. 입구 매표소 근처에서는 설악산 랜드마크인 곰 형상 앞에서 사진 찍기 위해서 한 5, 60명 정도가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한 사람 찍고 또 한 사람 찍고 그랬던 생각도 들고 생각이 나고 비선대까지만 올라가도 괜찮은데 그들의 모습 보면서 이렇게 아래에서 사진 찍는 모습 보면서 비선대까지만 올라가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모습 보면서 꼭 우리가 사는 모습 같다. 때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혹시 저런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위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아래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났어요.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멋진 광경들이 있는데 저기서 사진 찍는다고 이 정도가 좋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물론 저도 비선대 그 이상 올라가고 대청봉까지라도 올라간다면 더 황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늘까지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늘까지. 골로새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생명 살아난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은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아멘.
위로 올라갈수록 왜 좋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위에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다음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제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또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은 또 다른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들의 생명이 지금 감추어 있는 그 예수 생명, 곧 예수님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의 이 생명, 곧 예수님의 생명이 감싸고 있는 우리 생명, 예수의 생명이 곧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영광이에요. 아멘. 영광. 비선대까지만 올라가도 야, 아름답다, 멋지다, 굉장하다 그런 탄성이 나오는데 그런 단어는요 땅에까지만의 단어예요. 아름답다, 굉장하다, 멋있다 이건 땅에까지만의 단어이라고요. 하늘의 단어는 영광이에요. 아멘. 하늘의 단어는 영광이라고요. 이 시간도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대망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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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신앙생활 초점,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수 생명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추구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덮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핵심 주기도문,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추구, 우리의 첫 번째 추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도 우리들의 초점은 생명 거듭난 우리들의 초점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의 초점이요. 그 다음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 우리들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우리들은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이 땅을 사람이 다스리고 세상 정부가 통치하는 것 같은데 그 세상 정부 또 사람이 다스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 나가는 땅이 되게 해라.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월요일 프리셉 시간에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지금 몇 주째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하늘의 큰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이 어떤 하늘의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봐요. 그 환상 보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에게 환상이 열려요. 근데 이 환상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지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에 곧 3주 21일 동안에 좋은 음식도 포도주도 먹지 않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추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내요. 여기에서 요즘에 교회들이 하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21일 기도회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차에 다니엘이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있었는데 계속 이제 환상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야 돼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지만 하늘이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언제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멧돼지는요 눈 구조가 이 평행선 위는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멧돼지는요 구조상으로 위를 못 봐요. 그냥 아래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래만. 그러니까 멧돼지가 길 가다가 도토리 나무 아래에서 도토리 열매가 떨어져 있거든요. 열심히 주워 먹어요. 다 주워 먹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열매가 달려있는 위를 봐야 되잖아요. 위를. 근데 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여전히 이 땅을 파는 거 없으니까 위를 봐야지만 은혜가 있고 위를 봐야지만 축복이 임하는데 여전히 아래 것밖에 몰라요. 그냥 땅만 그냥 파는 거야, 땅만. 생전 위를 쳐다본 적도 없고 위를 알지도 못하니까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이제껏 아는 대로 땅의 것만 열심히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이 세계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눈을 들어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어요. 우바스가 히브리어로 우파즈인데 아프리카 이 소마릴랜드 연안의 도시라고 해요. 여기가 최고의 금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최고 좋은 금 이 품질 좋은 금으로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거기서 생산되는 금으로 그 만든 금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몸이 황옥 같아요. 노르스름한 옥.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몸이 황옥같이 빛이 나요. 얼굴은요 번갯빛같이 얼굴이 번쩍번쩍 빛이 나고 눈은 횃불같이 활활 타올라요.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얘기. 팔과 발은요 놋이에요. 광택이 나는 놋 주석 동으로 된 그 팔과 다리 어떤 느낌 줍니까? 아주 힘있고 강한 느낌 주지 않습니까? 또 그분의 말소리는요 한 사람의 소리 같지가 않아요. 많은 무리가 함께 소리를 내는 그런 소리가 그분에게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께서 밤모라는 섬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에 감동하심을 받고 요한도 환상이 열려요. 그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뭐라고요? 많은 말소리와 같은 소리를 들었고 요한 사도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요. 그 다음에 13절 중간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인자 같은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다고요. 다니엘은 우바스 순금띠를 받고 요한 사도도 가슴에 금띠를 받았어요. 14절 후반부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다니엘도 횃불 같은 눈을 받고 요한 사도도 불꽃 같은 눈을 봐요.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아까 이 동 같다고 그랬잖아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다니엘도 요한 사도도 주석 같은 동으로 된 그 발을 봤어요. 다니엘은 많은 말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고 요한 사도도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 곧 쫙 하고 쏟아져 내리는 그 폭포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들어요. 16절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다니엘이 본 얼굴은 번갯빛같이 빛이 나는 얼굴이었고 요한 사도가 본 얼굴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어떤 생각 듭니까?
다니엘이 본 분, 요한 사도가 환상으로 본 분 거의 동일한 분 아니겠어요? 아멘. 거의 동일한 분.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과 천사를 비슷하게 동등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 예수님. 그다음 6절 중간,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성경은 천사를 경배받을 만큼 높이거나 천사를 그런 어떤 경이롭게 그렇게 천사를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모든 천사들은 다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려라.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주님께서 천사들을 바람 같고 불꽃 같은 사역자로, 종으로, 주님께서 천사는 주님의 종이에요.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람이나 불꽃처럼 어디든지 그냥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심부름꾼,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어떤 영이에요? 섬기는 영이에요. 심부름하는 영이에요. 종이에요. 종의 영.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상속자들, 우리.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 받은 존재가 천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천사는 경배받을 만큼, 아까 다니엘서 10장 그 초반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그 초반에서 그렇게 표현되어진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를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사를 말씀하시는데 뭐 높고 우러르고 영광스럽고 웅장하고 뭐 그런 모습으로 천사를 표현하지 않는다. 아멘? 그 천사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7절 중간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아까 환상 가운데 봤던 요한사도가 봤던 그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요한사도께서 본 그 인자 같은 이, 그리고 다니엘이 본 이 세마포 입은 분, 이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셔서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주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분들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17절 그 이전을 보면은, 내가 볼 때에, 요한이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힘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어, 그냥 힘이 풀려서 그냥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다니엘서 10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도 주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그 힘과 능력에 압도당해서 힘이 빠져서 깊은 잠에 다니엘도 빠져들어가요. 이제까지 다니엘의 얼굴빛이, 내 얼굴빛이, 우리들의 얼굴빛이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주님의 빛 앞에 서니까 내 빛이라 보니까 썩어있는 그런 빛 같아요. 주님의 빛 앞에 비춰져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괜찮은 줄 알았더니요, 근데 아니요, 아주 썩은 빛이에요. 주님의 빛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섬기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른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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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한 분이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능력과 존귀가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이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우리들은 섬기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 어리석고 무능하면 뭐 교회 다녀 세상 사람들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오후에 표성훈 집사님이 들뜨고 행복해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병원 가서 검사받고 돌아오는 길이래요. 몇 개월 전에 집사님의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보여도 초점이 안 잡혀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오르락내리락 이런 울퉁불퉁한 그런 형상으로 보인대요. 아산병원에 갔는데 뭐 집사님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 보죠.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것도 이 수술은 다시 눈이 원상태로 좋아지는 수술이 아니라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멈추게 하는 수술. 나빠지지 않도록 멈추게 하는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경험으로 이 병은 수술해도 뭐 눈이 좋아지지 않고 단지 눈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는 수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눈은 계속 나빠지는데 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결국에는 실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이제 실명이래요. 그래서 수술 날짜 그날 잡으려고 했는데 병원에 같이 갔던 그 구역장님이 그러지 말고 기도해서 한번 치유받아보자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다시 의사에게 지금 수술 받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2달 후에 다시 오라고. 그래서 2달 후에 또 갔어요. 2달 후에 갔는데 처음 상태 그대로래요. 안 나빠졌대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엔 넉 달 후에 다시 와라. 지난주 수요일에 가서 검사 받은 거예요. 의사가 몇 가지 진찰해 보더니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아멘.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다시 한번 와보자고. 실사님도 이제 눈이 그 초점이 위아래로 막 흔들리는 그런 현상도 사라지고 눈도 잘 보인대요. 강대스다능에서 제 얼굴 안 보였는데 이제 제 얼굴 잘 보인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아멘. 이 외에도요, 지난주만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많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아멘. 요한 사도가 본 예수님, 다니엘이 본 예수님, 여전히 지금도 동일한 예수님이세요. 아멘. 제가 1993년에 프리셉 성경 연구를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24년째예요. 그 한 주 강의 들으려고 가려면은 10시간 이상 주중에 예습을 해요. 10시간, 15시간 예습하고 들어가서 강의를 2시간쯤 듣습니다. 강의가 2시간쯤 진행이 되었어요. 24년 동안 프리셉을 여기까지 거의 놓은 적 없어요. 처음 6년 정도는 제가 강의를 듣는 자 입장에서 그랬죠. 나머지 18년 정도는 지금 강의를 하는 자의 입장에서 계속 이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전에 프리셉을 접할 때 그때 강의하셨던 어떤 분이 처음 제가 듣는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떤 분이 종종 하는 말이 이 프리셉 귀납법적 성경 연구하는 것은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만 국한되어지지 설교로는 도입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주로 강의를 들으면 저 말씀을 어떻게 설교에 인용할까? 어떻게 저 방법을 설교에 도입할까? 그런 것이 목사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그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때 강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 그런 줄 알았죠. 뭐 그런 줄 알고 뭐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던 차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 5년쯤 6년쯤 되어서 어떤 영성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로 서신 분이 잔센거라는 미국의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말씀을 잘 전하기로 좋은 소문난 분이셨고 그 세미나 첫날 밤에 제가 강의를 듣는데 저분은 참 말씀을 잘 전하신다. 그리고 좀 독특하게 전하신다. 제 안에 좀 끌리는 이게 뭐지? 그러니까 독특하게 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목사님이 강의하는 방식이 저한테 아주 친밀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저한테 한 가지 소원이 생겨서 강의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강의 들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저 설교의 은사를 저에게도 주세요.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 강의가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또 마음에 그 소원이 생겼으니까 입을 열자마자 그 소원 아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입을 열자마자 제 턱이 이게 좌우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심하게 흔들려요. 제가 흔든 것 아니에요. 심하게 흔들려요. 제가 그때까지 거의 뭐 아주 제가
거의 뭐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입을 크게 벌리거나 하품을 하면 이 턱이 빠지잖아요. 그런 거 있죠? 턱이 빠져. 거의 2, 3일에 한 번꼴로 자주 턱이 빠졌어요. 턱이 이렇게 빠지면은 이게 탁 틀어져 버리잖아요. 말도 할 수 없고, 이거 다시 끼워 맞추려면은 아프잖아요. 경험 있는 분들 아시죠?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빠졌던 턱이 그때부터 벌써 10여 년 전이죠. 10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0년 동안 빠진 적이 없어요. 아멘. 2, 3일에 한 번씩 항상 빠졌던 턱이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하품만 해도 빠졌는데. 턱관절이 치유받은 거죠. 제가 처음에는요. 아니 하나님 저 목사님께 있는 설교의 은사를 저한테 달라고 제가 아랬는데 왜 지금 내 턱관절이 치유받은 거지? 그랬는데 나중에 깨달아지는 것이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인으로 그 턱을 저에게 턱을 치유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턱관절이 빠지면 말 못하잖아요. 말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턱은 말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기관인 저의 이 턱을 치유해 주심으로 저에게도 그렇게 그 전생과 목사님처럼 말씀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다고 응답해 주신 그 사인으로 저한테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시점으로부터 제 설교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까지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자주 인용하지 않았어요. 인용하더라도 성경에 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하고 이 성경을 깊이 파고들어가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풀거나 그 프리셉트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가 이 성경 말씀, 제가 설교할 때마다 거의 성경 말씀 풀면서 이 설교를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성경만 푸는 이 설교 방식이 점점 가중되어져서 지금처럼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가중돼요. 점점. 그래서 지금처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중에 또 생각해 보니까요. 잔생과 목사님이 설교하는 방식이 프리셉 성경 공부 진행하는 방식과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거의 흡사. 그래서 친밀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셉 성경 연구원이 미국의 본부예요.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세계 150여 개국에 이게 지금 보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잔생마 목사님도 미국인이고, 미국인의 대부분은 미국인들이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은 귀납법이에요. 귀납법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니까 제가 잔생과 목사님의 설교 방식에 친밀하게 익숙함이 느껴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었겠어요. 근데 처음에 프리셉 할 때 제가 이 방식으로 설교하는 일이 어렵다고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젠 잔생과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저도 지금 설교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귀납법적인 방식으로 방법이 비슷해서 쉽게 제가 터득한 것 같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방법적으로 유익함도 얻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잔생과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셨거든요. 예언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그때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저에게 방법을 터득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한테 어떤 것을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신 거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말씀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설교를 끌고 나가는 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프리셉 성경 공부 방법이 그걸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만 듣고자 했으니까 2시간 동안 듣는 거지. 이거를 오전 예배 때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전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쉽지 않고, 근데 어떻게 하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에 기름 부어주시면. 아멘. 결과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교회 왔어요.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계속 전하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으로 난 자라면 영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이 자리에서 들어야지만 귀한 것 아니에요? 아멘. 여기서 세상 돌아가는 소리나 듣고 세상 사람들이 듣는 것과 똑같이 그저 뭐 윤리적인 교훈이나 어떤 뭐 철학적인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만 들어야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이 시간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듣고 가는 것이 유익함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똑같은 소리를 여기서 들으려면 뭘로 여기 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권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밖에서는 또 들을 수 있는 어떤 윤리나 교양이나 철학이나 그런 소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요. 지금 다니엘이 겪었던 일들, 포로로 끌려간 것들,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것을 완성을 했어요. 이제는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수문 앞 광장에서, 시청 앞 광장같이 수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약 성경 없었어요. 모세오경이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도, 아니면 여호수아, 시편 정도, 그 정도의 말씀만 그때는 있었다고요. 에스라가 이 말씀을 그래서 전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전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6시간 정도를 계속 말씀을 낭독을 해요. 낭독. 우리와 같이 예화도 적당히 섞어가면서 뭐 감동도 주려고 하고 뭐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읽어요. 정말 읽는다고요. 그냥 읽으면서 한 사람, 에스라가 여기서도 계속 읽고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부분만,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부분만 간간히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 내내 서서 말씀을 들어요. 서서.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요, 손을 들고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또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기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말씀을 들어요. 이 듣다가, 낭독하는 이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또 은혜 받으면 또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가지고 이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막 하나님을 경배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울어요. 인위적으로 감동 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화를 섞여서 여러분들 웃기거나 울리거나 그런 감정들 만지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을 그냥 계속 읽어나가는데 듣고 울기 시작해요. 7일 동안을 그렇게 들어요. 7일 동안을.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인자하셔서, 여러분, 제가 사람이 어떤 재주가 좋아져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생각을 움직이는 것과 성령께서 직접 터치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인자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니까 이 일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잠깐 전해드렸죠. 이야기 드렸죠. 여기까지 목회하는 동안 어떤 사람들의 설교가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가 아니라 아내에게, 남편인데 아내가 간접적으로 그래요. 이 설교, 제 설교 듣고 있으면은 부하가 침인데요. 그냥 부하가.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
나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어요. 그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그 고통스러운 심판은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고 말씀이 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듣는다는 것은 먼저 말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는 거죠.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야지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나한테 아무런 감동도 안 주니까 이 말씀 듣다가 부하가 치밀죠. 뭐라고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심판받고 있어요.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상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 말 듣고 싶어서 저한테 논리적인 설득당하고 저희가 만져주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감동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하시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그냥 낭독하면서도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요. 아멘.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뭐가 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물론 어저께 결혼식 가가지고 한번 5분, 6분 그 정도 설교한 것 같아요. 결혼식 5분 정도, 6분 정도 설교한 것 같은데 함께 오셨던 분들이 최고의 명설교였대요. 기준이 뭐죠? 기준이? 제가 5분 설교한 기준이 뭐예요? 안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으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듣기스만 얘기하고 아주 쉽게 전해야죠. 근데 기준이 우리도 안 믿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기준이 안 믿는 자가 되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30년 전에 열린 예배라는 것에 열풍이 불었어요. 교회가 예수 안 믿는 자들을 구원해야지.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한테 초점 맞춰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25분 이상 설교하지 말아라. 못 듣는다. 그렇죠. 성령 없이는 25분 이상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25분 이상 설교하지 마라. 그 목적은 뭐냐면은 이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자.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30년 전에. 그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예배 방식을 교회들마다 이 교회 성장하기라는 그 열풍이 불면서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지.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해야지.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반으로 팍 줄어버렸어요. 그때 30년 전에 120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600만 명도 안 돼요. 기준을 그렇게 잡으니까. 부흥된다는 교회도 있어요. 부흥한다는 교회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신자 이동이에요. 어제 국민일보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양쪽 주머니가 있는데 이쪽 돈을 이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이게 부자냐?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호주머니에 옮겼다고 해서 이게 돈 번 거냐? 아멘? 아멘. 맞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아니고요. 아멘. 세상에다 기준 맞추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그랬는데 세상에다가 기준을 맞췄어요. 하나님께 심판당했어요. 그래서 반으로 팍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아멘.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 좋습니까? 내 말대로 잘하는 사람 좋잖아.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좀 못해도 안 돼도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그 사람에게 주님 감동 주시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동시에 당연함이에요. 아멘. 당연함.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사람이 말 잘하는 것이나 세상 사는 처세술이나 좋은 정보나 아니면 어떤 저의 열정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정에 속지 마십시오. 가장 비슷한 게 열정이에요. 하나님 주신 열정도 있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열정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시라고요. 아멘. 어떤 사람의 열정이나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설득시키는 정도를 듣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계속 풀고 있는 것은 만약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주 괴롭고 지겨운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되게끔 이제 하기를 시작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교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어떤 것들을 진행해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점점 교회에서 작아지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경만 더 풀어주기를 바라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적당히 그냥 굴러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성령님 없이도 그럭저럭 되는 신앙생활 거부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이란 단어를 빼면은 99%가 말이 안 돼요. 초대교회는 99%가 성령님 때문에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되는 교회,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신자됨을 우리들은 추구합니다. 아멘. 내가 잘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멘. 사람이 여기서 뭐 잘하고 인정 원치 않습니다. 주님만 잘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은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설교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믿으시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지는 않지만 겸손하게 우리들 함께 건강한 자부심 갖자고요. 아멘.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듣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듣기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니엘처럼 주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심으로 사람의 육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으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일이 어떤 일보다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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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듣는 일이 가장 초자연적인 일이 돼야 된다고 병고침 초자연적인 일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것이 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입이 되고 영의 귀가 되면 사람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저도 여기 사람 말 하면요 벌써 제가 마음이 제 안에서 싸늘해지는 것이 느껴지고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리면 여기서 사람 말 하면요 벌써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이 지금 환상가로 본 세마포 입은 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 세마포 입으신 분을 요한계시록 1장과 비교해서 이분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자세히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을 세마포 입은 이분 다니엘서 10장의 이분을 대부분의 경우가 천사로 해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가 천사로 좀 해석을 해요. 또 이분이 여러 존재가 아니라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대부분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몇 주 동안 관찰해 본 바로는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관찰해 본 분은 예수님이에요. 천사가 아니라. 저 아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비교해갖고 그대로 전해드렸잖아요. 비슷한 모습. 그리고 천사는 성경을 그렇게 높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예수님이다라고 알고 다니엘서 10장을 3주째 계속 강의해 나는데
10장 13절에서 걸린 거예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마귀로 표현되어져, 마귀인데 바사 왕국의 군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는 마귀 사탄을 말한다고요. 마귀 사탄이 21일 동안 세마포 옷을 입은 불을 막아서, 마귀가 막아서 할 수 없이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와서 지금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 도와주셔야지만, 미가엘이 도와줘야지만 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의문이 생겼단 말이죠. 예수님이 마귀한테 막히는 분인가? 예수님 마귀한테 발목 잡히는 분인가? 절대 아니거든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는데 그분을 마귀가 지금 막았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되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마귀는요, 오금도 펼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어야지만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분 아니라고요. 마귀는요, 예수님 근처에는 갈 수도 없는 자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예수님을 말씀하신 이 표현과 거의 흡사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천사라는 겁니까? 제가 여기에 의문이 생긴 거죠. 10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서 세마포 입은 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세마포 입은 분이 이제 9절까지 말씀 나오고, 이제 10절에서 문단이 바뀌어요. 내용이 살짝 바뀐다고요. 그러면서 한 손이 있어서, 세마포 입은 분이 있었고 한 손이 있어요. 한 손이 있어서 나를 어루만지며 일으키고, 다니엘이 세마포 옷을 입으신 그분,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힘이 빠져서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는 세마포 입은 그분의 손이 아니라 한 손, 다른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일으켜 세워요. 그 다음에 11절,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음이니라. 보내심을 받았다. 히브리서 아까 말씀에서 천사는 바람처럼 불꽃처럼 어디든지 신속하게 가는 심부름꾼으로 보내심 받는 존재라고 전해드렸어요. 지금 어떤 한 손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만지고 일으켜 세우는데, 이자는 이 존재는 누구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것이죠.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 다니엘서 8장 16절 중간에 보면 가브리엘아, 천사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다니엘이 다니엘서 8장에서도 또 환상을 보는데,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브리엘이에요. 그 다음 9장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내게 이르더니, 그 이전에 환상 가운데 본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또 나타나는데 그것도 빨리 날아서 불꽃처럼 바람처럼 빨리 와서 다니엘에게 와요.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이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입술을 떼자마자 하나님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아멘. 기도할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식을 너한테 전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다니엘서 이 9장은요, 10장이들 9장은 다니엘의 영성 깊은 기도문이라고요.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입을 딱 열자마자 입이 다니엘에게 가서 응답해줘라. 응답이 되었다라고 주님의 뜻을 전해라. 이렇게 환상을 깨닫게 해줘라. 그리고 주님께 명령을 하단받은 자라고요. 가브리엘이. 10장 11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손이 있어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준 존재는 누구예요? 주님께로부터 다니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라는 것이죠.
십장의 이 영적인 존재가 한 존재라고 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두 존재이면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처음 1절부터 9절까지 세마포 입은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이하는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늘의 이 큰 환상을 보면서, 전쟁의 환상을 보면서 21일 동안을 슬퍼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다니엘에게 이 환상, 너가 보고 있는 환상의 뜻을 알려줘라, 해석해줘라고 이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그렇게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오는데 그 도중에, 오는 도중에 바사 왕국의 군주인 곧 마귀 사탄이 가브리엘을 막았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20일 동안 발목 잡혀갖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마귀한테 막힌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이 막힌 거예요. 가브리엘과 마귀는 동급이에요. 마귀는 원래 천사 루시퍼가 타락한 자거든요. 가브리엘과 루시퍼, 미가엘은 동급이라고요. 그래서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귀 루시퍼한테 지금 막힌 거예요. 가브리엘이 마귀한테 21일 동안 그렇게 막혀 있었고 다니엘도 그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던 차에 천사 미가엘까지 동원이 되어서 가브리엘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가브리엘과 미가엘 둘이 힘을 합쳐서 마귀와 싸워서 이겼고 가브리엘이 그래서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 이 내용이죠. 그 21일 동안에 다니엘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 한 거니까요? 천사들과 힘을 합쳐서 하늘과 동역을 해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다니엘도 같이 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가 힘을 합쳐서 마귀를 대적하고 땅에서는 어떻게? 다니엘이 기도로 천사들을 도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편이 되어서 마귀의 일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천사를 돕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 다음에 10절,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또 흘러서 문단이 또 바뀌어요. 16절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입술을 만져요. 다니엘에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럼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말씀할 수 있으리까. 다니엘이 처음에 세마포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땅에 엎드려서 깊은 잠에 빠져들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을 어루만져요. 다니엘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말해줘요. 그런 동안에 다니엘이 또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고 말문이 막혀서 이제 말도 나올 수 없는 지경이 돼요. 그런 다니엘을 인자 같으신 이 곧 예수님께서 이제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겨우 말하는데 내가 환상으로 인해서 근심이 더해졌습니다. 몸에 힘은 더 빠졌습니다. 이제 숨도 못 쉬겠습니다. 숨이 막혀서 숨도 못 쉴 지경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말도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18절에서 문단이 또 바뀌어요. 문단이 또 바뀌는데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그 한 손이 곧 누구의 손이요? 가브리엘의 손이죠.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만져주고 강건해라 말씀해 주면서 다니엘을 또 회복시켜줘요. 그 다음 20절과 21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다니엘이 왔어요. 어찌해서 너한테 이렇게 보내심 받았는지 너가 왔느냐. 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지 않아요. 게임이 안 돼. 어린애와 그 대학생이 싸웁니까? 예수님 마귀 상대도 안 해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천사와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가서 바사 군주, 마귀 사탄, 루시퍼와 싸우려니와 오직 내가 먼저 이제 너한테 온 것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진리의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한테 이렇게 찾아온 이유를 말해준다고요. 너한테 진리의 말씀, 너가 지금 환상 본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왔고, 나는 이제 돌아가면 이제 바사왕 군주인 마귀가 또 싸울 것이고, 미가엘이 또 나를 도와서 같이 싸울 것이다 라고 다니엘한테 지금 알려준다고요. 지금 다니엘서 10장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한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환상이 전개되는. 예수님께서 이 권능과 세마포 옷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바스 승금대를 띠고 그런 형체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임재하셨고, 다니엘은 주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됐어요? 힘이 다 풀려서 깊은 잠에 빠져들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그런 다니엘을 일으켜 세웠고, 가브리엘은 처음 다니엘에게 받은 목적 그대로,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보내신 받은 목적은 환상의 뜻을 알려줘라,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알려줘라, 이것이 가브리엘이 파송받은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 그대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처음 그렇게 가브리엘을 심부름시키신 일을 가브리엘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가 가브리엘을 돕고 힘을 합쳐서 지금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또 있고, 다니엘서 12장 5절을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니엘이 또 봐요. 환상이 열렸어요.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다니엘이 봅니다. 두 사람이 보여요. 한 사람은 히데겔 강 이쪽 강 언덕에 서 있고, 한 사람은 저쪽 강 언덕에, 이 양쪽에 이 좌우편에 한 사람씩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을 보니까, 그 다음 6절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양쪽에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정확하게 이 영적인 존재가 세 존재라고 12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니엘서 10장의 영적인 존재는 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요. 예수님과 천사 둘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양쪽에 있는데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있는데 이분은 강물 위쪽에 있다고. 천사 둘은 양쪽에 있고.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지금 다니엘이 한 번 임한 환상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10장부터 10장까지.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라고? 큰 전쟁에, 하늘의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고, 거의 대부분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말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방식으로 이 내용이 전개되어져요.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 영적인 존재가 세 존재가 나온단 말이죠. 한 분은 세마포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미가엘 천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로 불리우는 사탄. 이 자가 처음에 어떤 자라고요? 마귀로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였다고.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이었다고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열리는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 환상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자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는 거예요? 루시퍼가, 마귀 사탄이 이것을, 가브리엘을 방해한다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로막는 거예요.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 이것을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해야 되는데 마귀가 가로막아서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분별을 못한다고요. 사탄 루시퍼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가 둘이 힘을 합쳐서 이 사탄과 싸워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보고 살지 않게 축복합니다. 아멘. 위의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축복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시면서 우리들한테 기도의 아주 핵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부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추구예요. 1순위 추구예요. 하나님의 정부가 우리들의 삶, 이 교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 하나님의 정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정부가 크게 몇 부처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장관이 셋이잖아요. 루시퍼, 미가엘, 가브리엘. 하나님의 나라 이 정부가 세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 부처의 장관은 처음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였어요. 루시퍼가 마귀로 타락하기 전에는 주로 무슨 일을 했었냐면 루시퍼가 맡은 일이 뭐였었냐면 주로 그 업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천사였다고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단 리더였어요. 그리고 천국 성가대의 지휘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였단 말이에요. 또 한 부처의 장관은 누구예요? 가브리엘. 가브리엘의 주 업무는 뭐냐면 메신저예요. 메신저. 주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라를 시는 대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뭘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천사, 그 메신저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가브리엘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전해,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 사역을 한 자가 누구라고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그 한 부처. 미가엘은 누구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하는 마귀 사탄 루시퍼를 대적하는 일을, 전쟁을 치르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전쟁하는 천사가 미가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세 부처가 그게 어떻게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루시퍼가 관장을 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가브리엘이 지금도 관장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전쟁하는 부처예요. 군대예요. 국방부예요. 이것은 미가엘이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1순위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교회 1순위 존재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1순위 존재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교회의 1순위, 가장 1순위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에서 루시퍼가 그 일을 관장했는데 루시퍼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찬양대가 살짝 손상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1순위 목적, 그래서 루시퍼가 했던 일을 교회가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기도해라, 우리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당 예수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당 하나님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땅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란 말이에요. 아멘.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아멘.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예요. 아멘. 아멘?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때우는 예배 말고, 견디는 예배 말고, 아멘. 설교 견디는 예배가 말고, 말씀에 꿀송이처럼 달아서 더 전해주세요. 더 전해주세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들의 이 예배가, 찬양이 하늘을 돌파해 올라가는 그런 예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 세대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들어서 이 뜻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가 안 되게 만드는 마귀를 분별해내고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군사들이 세움받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놀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침묵게 하듯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라오스의 이규상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어요. 제 본교회 3년 선배시라고 그랬죠. 저 같은 터울 안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산 87번지 그 형님은 몇 번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산 함께 그렇게 살았어요. 한 동네에서. 근데 선교사님께서요, 그때부터 벌써 저는 아닌데 그때부터 벌써 여러 사람들한테 신앙의 본을 보일 만큼 순수하고 강직한 분이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성령 받아가지고 제가 수요일날 같이 예배드리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선배셨던 제가 존경했던 선교사님이 그때 모습 잃지 않고 여전히 순수하고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 아멘. 저한테 정말 감사했어요. 수요일날 선교사님이 설교 말씀 뒷부분에서 라오스를 위한 기도 제목을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라오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첫째, 라오스 정부가 공의로운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공의, 사람에게 의의 없어요. 적폐가 적폐를 어떻게 청산해요?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사람은 다 불의해요. 불의한 자가 어떻게 의를 이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것보다 공의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공의예요. 오늘 라오스가 복음화되어서 정부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말씀이 라오스 땅을 이끌어가면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브리엘의 정부가 거기에 세워져요. 두 번째, 라오스의 교회들과 신자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예배 그냥 그런 예배,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했어요. 세 번째, 사탄이 그런 일을 심하게 대적한대요. 마귀와 전쟁 가서 이길 수 있는 교회들로 세움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했어요. 제가 놀랐잖아요. 그 기도 제목 3가지 들으면서 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월요일날 다니엘서 그 10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세부처의 일을 정확하게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기도로 부탁하셨기 때문에. 아멘.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나라. 세 번째,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여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아멘. 여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나라가 여기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 교회.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자들. 아멘. 여기가 교회. 옳은 것을 추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편한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영계에서는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루시퍼와 영적 전쟁을 치러요. 그 다음에 땅에서 하늘을 돕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보여준 하나님의 꿈, 환상, 말씀, 뜻 붙들고 기도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 바로 다음 골로새 3장의 그 5절 말씀 보면 다 바로 다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들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땅의 것밖에 모르니까 그것만 행했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것들을 벗어버려라. 9절과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이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기도하는 자들, 아멘. 무당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실현되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죽여나가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탕심 버리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육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거짓말하는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요. 우리는 새 사람 입은 자들인데, 우리 새롭게 거듭난 자들인데,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따라가는데 머리가 생각하는 지식에서부터 이미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부터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산단 말이에요. 아멘. 그다음에 오늘 에베소서 본문 4장 22절부터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위의 것을 차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유혹의 욕심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생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내 심령이 계속 새롭게 되기를 추구한다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자꾸 입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아멘. 입을 것은 입는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 것에다가 새 것을 덧입히는 게 아니에요. 옛 것은 벗어버리고 아멘. 새 것을 입어요. 다니엘서 9장부터 12장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호칭하는 독특한 표현이 한 가지가 나와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9장 23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10절과 11절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19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이미 은총받은 자들이에요. 지옥 갈 자들, 죄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 이 자체가 큰 은총 받은 것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더 큰 은총 받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을 꿈꾸십시오. 아멘. 땅의 것들 이제 20년 30년 지나면 다 흘러가요. 다 지나가요. 더 큰 은총 받는 것에 눈이 열리십시오. 아멘. 땅의 것에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의 상 받을 그 더 큰 은총 받을 것에 눈이 열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보여주시고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 환상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가브리엘이 가는 길에 루시퍼가 방해하니까 미가엘을 파송하셔서 주님의 뜻을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계속 이루려고 하세요. 이것 자체도 이미 큰 은총 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살다 죽어요. 어제 살듯이 오늘도 살고 오늘 살지 내일도 살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그냥 살다가만 가요. 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세마포 입은 예수님이 그렇게 권능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니엘을 또 찾아와요.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브리엘만 보내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니엘이 너무 좋으신 거야. 다니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가브리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만으로 주님이 만족할 수가 없으셔서 주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본래는 가브리엘만 보낼 예정이셨는데 주님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왜? 다니엘이 너무 좋아서.
다니엘이 너무 귀해서. 아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은 가브리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처음 그 일 맡은 대로 가브리엘은 지금 10장 12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말해줘요. 그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가만히 다니엘 곁에 오셔서 말은 다니엘이 다 해요. 원래 다니엘이 그렇게 하기로 가브리엘이 다 해요. 가브리엘이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주님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다니엘에게 오셔서 가만히 서 계세요. 아멘. 얼마나 좋은지. 아멘. 일시키는 정도만 만족할 수 없어서 다니엘이 더 가깝게 주님 만나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다니엘을 직접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큰 은총 받은 사람아.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다니엘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다니엘의 처음 시작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결심했어요. 결단했어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헛된 말씀 되지 않고 아멘. 뜻이 정해지는 말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니엘 뜻을 정해요. 자기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거절해요. 세상이 주는 것, 마귀가 주는 것, 우상이 주는 어떤 이익들 그런 거 거절해요. 아멘. 그런 거 벗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내 거룩이 깨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거절해요. 그다음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산채로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지움 당해요. 이들이 왕에게 아첨을 해서 왕 외에 다른 자에게 절하는 자가 있으면 그거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금령을 정했어요. 다니엘 이에 굴하지 않아요. 평상시 했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짐당한 이 다니엘을 보호하여 주시고 굶주린 사자들을 강아지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가 사자굴에 나온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간 자만이 사자굴에 나올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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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을 정해서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자만이 거기서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니엘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고 입을 것은 입고 추구할 것 추구했다고요. 아멘입니까? 이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벗어버릴 것이 뭐가 있는가? 더 입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그 추구 결단을 했다고요.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말씀과 환상과 꿈과 천사를 다니엘에게 파송해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주님이 만족이 안 되셔서 급기야는 주님께서 직접 다니엘을 방문해 주셔서 말은 원래대로 가브리엘이 다 하지만 그게 사역이었으니까 그냥 예수님은 다니엘을 보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 주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수요일날 이규상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런 확신 들었어요. 선교사님도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 부르심 타락하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더욱더 선명하고 목사의 타락은 결국 내 나라거든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의 타락은 결국 자기 나라거든요. 이거 타락하지 않고 더욱 선명하고 더욱 순수하여지는 것이 제가 가는 길이어야 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지체들이에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라고요. 아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멘. 당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제가 제 나라, 제 사업, 목회 사업, 제 사업 하는데 고객 관리 당하는 등신도처럼 등이나 툭툭 두드려주고 서럽다 그러면 그냥 전전긍긍 해주고 나간다고 하면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고객 관리 당하는 종교적인 사기 당하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존심 살아나십시오. 아멘. 종교적인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건. 뭐 손님은 아니라고요? 아니, 여기 무슨 손님이 어딨어? 여기 군사예요. 아멘. 군사. 아멘. 전쟁할 수 있는 군사가 시험받는 곳이에요, 여기는. 교회 오니까 뭐 나를 다 왕같이 섬겨주고. 이건요, 고등적인 사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살아나십시오. 아멘. 그따위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저에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몇 년을 살든지 하나님 나라 영원을 위해서 내 삶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꿈 꾸십시오. 여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가 고객관리 당하는 곳 아니요. 고객관리 좋아하는 자는 아주 고등적인 종교적인 사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이렇게들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예요. 아멘. 종교적으로 프로그램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 안에 빠져들어가는 예배를 추구하십시오. 아멘. 그 예배자, 아멘. 그 예배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드리고 싶어요. 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이 예배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 같듯이 편만하여지고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이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나라. 아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이 세대 마귀 영리한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내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전혀 들키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 나간다고요. 교회를 그렇게 속여 나간다고요. 여기에 눈이 열려져서 아멘. 마귀와 영적 싸움을 벌일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지금도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루시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영적 군사들로 시험 받으십시오. 아멘. 벗어버릴 것은 벗고 입을 것 입으십시오. 아멘. 땅의 것들, 육의 것들, 정욕적인 것들 그런 것 다 지나갑니다. 탐욕, 교만, 미움, 거짓말, 예습관 벗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새롭게 된 나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다. 아멘.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것 이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춰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이런 자를 방문해 주시고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 주님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맞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꿈 꾸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추구할 것은 추구하는 자. 이 사람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빛이 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 꿈 꾸십시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영광스러운 일들은 우리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 삶을 드리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심 받았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설교한 게, 제가 설교한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우리 삶을 드리는 지혜로운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로써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어떤 일이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본이 되고 세상 근심도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주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이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어떤 일이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봄이 되고 세상 근심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봄이 되고 세상 근심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공로부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내 신앙 가운데,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다시 실현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나라, 마귀가 영적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군대들이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벗어버릴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는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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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의 계시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천상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글을 열었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열었어.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뜻대로 선포하시고 이 말씀의 환상을, 이 말씀의 꿈을 아버지께서 종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에 선포하시고, 그래서 가브리엘 같은 정부가 안디옥교회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만하게 전하시고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2장 말씀하시고 그러나 인자가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며 너희는 하나님에게 빠진 거룩한 산자를 얻고 너희의 뒤를 영적 이면이며 너희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가브리엘을 파송하셨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종에게 임하셨어.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성령 충만 받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우리 주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그 진리로 그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를 되어주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했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를 독특하셨어. 이사야 6장에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그 슈카이나의 영광이 여기서 실현된 때까지 주께서 여기에 주의 인자를 가득 풀어넣으셨어. 하나 주님의 인자의 기름이 여기서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런 예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 벌써 예배했던 것처럼 하늘이 열려졌어.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 속에 내렸어. 천사들이 오랑내리라 타였어. 하늘의 천군들이 여기서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리고 하늘의 천군들이 가득 채워졌어. 하나님 이사야, 하나님 엘리야를 통했어. 엘리사를 통했어. 그 불맑은 불병거를 본 것처럼 하나님의 하늘의 불병거가 가득 채워졌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살아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군대들이 여기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갈 같은 정부가 세워졌어.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군안을 받으러 군사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나오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기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 되어주기 원합니다. 이 마귀의 영적 전쟁을 벌였어. 마귀의 괴계를 보며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종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의 괴계를 볼 수 있으니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볼 수 있었어. 하나님의 마귀의 괴계를 드러내고 악한 자의 약함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것이 하나님 우리 안디옥교회 풀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 풀어지는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졌어. 여기서 악한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안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이간질하는 영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 치어다. 교만을 붙이게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 치어다. 참선한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권의 신령 창조하여 주셨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 안에 내가 꺼냈으니 이 사람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엇도 할 수 없으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어.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었어. 또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받게 하라 하시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너를 떠나서 내가 못할 수 없다. 주님께만 붙어있는 군대 되어주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었어. 그렇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그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길이라도 곁으로도 물어먹고 그는 나와
오셔서 백마타고 오시는 예수님, 이 땅의 바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 사자의 발자국 소리가 이 성전을 이루며 하나님 그 사자의 그 울음소리가 피우 소리가 하나님 이 땅의 마귀의 세력들을 심장에 먹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는 교회 되어주게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부득불하니 그는 내 이름은 귀신 쫓아내며 쇠방은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똥 마실 줄 해를 받지 않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영나오니라. 말씀하시니 주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며 세상의 죽은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면 벗어야 될 것 벗지 못한 용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충격과 탐욕들을 저 용서하여 주시고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셔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실을 입으며 거룩을 입으며 말씀을 입으며 하나님의 생각을 입으며 예수를 입으며 성령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를 되어주길 원하면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날 주어도 80군의 교회들이 깨어날 주어도 지질 수 있는 교회들이 깨어날 주어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마귀의 때리들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땅에 함께된 교회들 남은 자의 교회들이 함께 일어설 주어도 주께서 민족의 왕이시며 모든 나라의 왕이시며 모든 군왕의 군왕 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높임과 권세와 영광을 받으셔가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셔가지고 내 주님 당신만 노래셔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어지고 무당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여기에 세우고 싶은 우리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실현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나라,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생명을 구원하는 나라, 그 일을 방해하는 마귀와 영적 전쟁벌에서 이길 수 있는 나라, 기도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입을 것은 입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는데 그 통로로 우리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바울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저 오셔서 옆에 계셔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들을 압도해서 세상 것들 다 소멸시키고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런 빛이 썩은 것 같이 드러나지고 주의 영광만 여기서 드러나는 거룩한 이 나라, 하나 우리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한 꿈꾸는 그 나라들이, 그 남은 자의 교회들이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려고 하는데 눈이 닫혀있는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 마귀의 계계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따라오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영광을 꿈꾸는 신자들로 세움받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더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더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의 환상과 꿈에 더욱더 사로잡힌 다니엘과 같은 세대들, 요셉과 같은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계속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예물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 정부를 위해서 저들의 사업장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뤄서 하나님의 증인되는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한다. 귀신한테 묶여있는 더러운 것들에 묶여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명령한다. 교만하게 만들고 회의적으로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눌리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망에 쏘는 것들, 저주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생명이 말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예수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병든 자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안되는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돌파되어질지어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간구에 종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음을 지금 생명이신 우리 전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여기에 세워지길 함께 구하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